기도로 2월 5일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편집되고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1절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세계를 변화시킨 복음의 핵심 속에서는 반드시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목표는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237과 맞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237과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됩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바벨론의 포로들, 로마까지 살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편집과 각인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 집중할 때 큰 힘과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것이 편집 각인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설계되고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CVDIP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CVDIP를 찾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고 나의 인생에서도 성경의 중요한 여정이 발견됩니다. 아멘. 왼쪽 깊은 질문, 복음의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흐름 10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령 충만,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전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빛, 보좌의 누림, 시공간 초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되어지는 24, 25의 응답, 하나님의 절대 영원, 파수꾼, 치료자, 영적 삼중직의 대사, 따라오는 응답, 비상시 치유 서밋, 올인 올아웃 노이체인지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237 세가족 사역자 훈련 1강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도 있고 또 저는 가족들과 가정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좀 생각해볼 시간이 많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왜 제게는 실제적인 응답이 없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이렇게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다고 막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도 막 시원한 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중에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었는데 언제 얻었냐면 구원에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해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구원에게 담당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집과 각인이 시작이 되면서 복음에 대한 편집과 각인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도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가 오직 복음이고 또 편집과 각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내 고민에 대한 해답을 갈구하면은 사실 응답이 와도 문제고 응답이 안 와도 문제인데 내가 복음과 편집 속에 복음을 각인하고 편집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고민을 한다면은 고민에 대한 해답이 이루어져도 상관없고 고민이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메시지에서도 내게 말씀이 편집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는 메시지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 가족의 경우에는 응답부터 기대하다가 낙심하고 떠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오직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고민의 답을 얻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답을 얻었냐면 이제 행복의 기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들 신앙을 해보셨다면 물론 여기엔 2명밖에 없지만 신앙을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눈물이 나고 예배를 하나라도 더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동기가 되고 또 동기가 되어서 뭐 신비주의나 이런 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라도 더 듣고 싶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말씀 하나에서도 막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막 엄청 감정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시나요? 저는 그런 행복한 상태를 주고 또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런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가 이제 멘토 교사님들과 함께 출범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적인 분반을 이번 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집중해서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고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현실도 뛰어넘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편집,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 하나님의 절대로 디자인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